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에 눈을 뜬 인생. 네, 감사에 눈을 뜬 인생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책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의 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눈을 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 먼저 선창자가 부르면 뒤에 회중이 따라 부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창하는 사람이 먼저 앞부분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고 선창하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9절까지 제가 앞부분을 선창하면 여러분은 그 뒷부분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부분은 똑같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은 그 뒷부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절부터 9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낫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을 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우리들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는 고백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리듬이 반복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고 또 함께 노래하면서 서로를 공감하고 일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상의 일들에 치여서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망과 슬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편 136편과 같은 감사의 노래를 함께 부를 때면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대해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자칫하면 타성에 빠질 수도 있는 세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하고 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시편 136편이 쓰여진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시대보다 약 1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죠. 아직 철을 사용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사람들은 고대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고대 사회를 사는 고대인들은 신이 여럿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장독대를 가면 장독대 신이 있었고 뒷간을 가면 뒷간 신이 있었고 또 텐마루를 가면 텐마루 신이 있었다고 제 경험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각자 자기가 잘 아는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은 전쟁을 잘하는 신이고, 어떤 신은 다산을 하는 신이고, 어떤 신은 농사를 주관하였고, 어떤 신은 지혜를 주관하였고, 어떤 신은 바다를 주관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 중에 특별히 다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9절을 보면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만드시고 또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또 낮을 다스릴 해와 밤을 다스릴 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경외심에 사로잡힙니다. 하늘도 해와 달도 물과 땅도 그리고 모든 생물도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 놓여 있는 돌 하나도, 쌀 한 톨도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우주의 한 부분입니다. 한 영혼이 우주만큼 무거운 것은 그 때문입니다.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김완아 시인의 엄마라는 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연이가 예지를 데려왔는데 예지를 생각하면서 들어오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첫돌 지난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 엄마, 들 보고 엄마, 길 옆에 선 소나무 보고 엄마, 그 나무 사이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엄마, 바위에 올라앉아 엄마, 길 옆으로 흐르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첫돌 겨우 지난 아들 녀석 지나가는 황소 보고 엄마, 흘러가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엄마, 구름 보고 엄마, 마을 보고 엄마 엄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랴. 저 너른 들판, 산 그리고 나무, 페랭이 풀, 돌 모두가 아이를 키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저 하늘의 해와 달과 구름, 물과 들판, 산과 나무, 이름 모를 풀들과 굴러다니는 돌들까지도 아이를 키우는데 한 몫을 합니다. 세상 만물을 엄마라고 부르는 첫돌 무렵의 아이는 너와 내가 나뉘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어찌 이웃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이다지도 황폐하게 오염시킬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35장 3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키우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셨으며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키우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2절의 말씀은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신음하였던 히브리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누군가는 힘이 없어서, 누군가는 배우지를 못해서, 누군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인간적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가을운동회를 했죠.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을운동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을운동회를 하면 온 동네가 다 잔치를 벌였죠. 가을운동회 중에 특별히 달리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해서 1등에서 3등, 때로는 4등까지 공책을 한 권씩 줬는데 저는 꼭 4등이나 5등을 해가지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께서 선물로 하나씩 주시면 하나씩 받곤 했습니다. 그 달리기에서 정말 열심히 달리죠. 그래서 1등도 하고 저같이 꼴등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꼭 달리기를 하다 보면 꼭 누군가는 넘어집니다. 제 경험에 누군가가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뛰던 어떤 잘 달리던 어린이가 그 넘어진 아이를 바라보고 뒤돌아서서 그를 붙잡고 같이 결승선까지 가는 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뛰었으면 1등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넘어진 아이를 생각하면서 되돌아가서 그와 함께 손붙잡고 뛰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는 참으로 엄청난 경쟁의 자리죠. 잠시 지체하면 뒤처질까 봐 두려움에 빠져 있고 또 불안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누가 넘어지든지 나만 먼저 달려가는 일에 바쁩니다. 넘어진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어쩌면 내가 아니라는 사실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채하고 지나갔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들의 무심함에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곁에 다가서는 것을 꺼립니다. 혹시라도 그들의 일에 연루되어서 손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지배자들로부터 억압받는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낙심되는 현실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원수들에게서 고통받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그 생기는 절망의 자리를 벗어날 힘이 됩니다. 비록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먹구름 너머에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죄악된 자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감사 이유가 사실은 그것입니다. 물론 가을 거지를 마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심,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거듭난 사람으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안타까운 삶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한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산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는 것이 감사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하루하루의 삶의 신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비의 삶을 맛보면서 누군가의 의지가 되어주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 바뀐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삶을 살게 되고 좀 더 마음이 넓어지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옆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누군가에게 행복하십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아니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은총이고 선물임을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또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26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 끝은 끝이 아닙니다. 열려져 있는 끝입니다. 열려져 있다는 것은 그 뒤를 저와 여러분이 이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편 136편의 26절 이후에 여러분의 각자의 감사가 이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